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간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 8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에 관한 규례가 앞에서 쭉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8장은 이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고 이걸 집행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의 위임식의 준비와 관련된 여러 절차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일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7번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를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속죄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완전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죄가 없고 무음해야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자신의 죄가 온전케 사죄받고 속죄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인 제사장의 이제 한계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제사장은 위임식 때 7일 동안 같은 제사를 7번이나 반복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죠.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위임식 준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물 가운데서 의복은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먼저 관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유라는 것은 붓는다 그리고 기름, 이 두 개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붓거나 바르는 기름을 이제 관유,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 할 때 바로 이제 그 단어의 개념 속에서 기름 부음 받다의 동사적 의미, 그리고 기름,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관유. 관유는 이제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을 이제 관유라고 특정화시키고요. 이 기름은 가장 좋은 향품을 넣어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제사장 위임 때 쓰는 기름은 남는다고 해서 그 일부를 취해서 일반적인 생활에 다른 어떤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히 금지를 하셨어요.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당장 죽게 돼서 끊어지게 되거나, 어떤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백성들부터 분리되어지거나, 아니면 회중들이 어떤 일인가 출교하여 내쫓거나, 공동체에서 말이죠. 아니면 후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네 가문에 남겨두길 꺼려하여 결국 그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등등등 여러 형태가 있어서 결국 백성들이 끊어짐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쓰는 특별한 이 관유는 그 자체가 거룩한 제사에게 쓰는 거룩한 기름이므로 일반 목적에 쓰지 못고 구별해도록 엄히 명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져와라. 그래서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를 이제 아론인데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절차, 그때의 그 절차에 따라 입어야 할 의복과 관련해서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이냐에 관한 규례가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아마 이미지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자 속옷이 그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얀 옷도 있죠. 제사장이 그 바탕에 제일 먼저 바탕에 입은 옷이 흰 옷입니다. 흰 옷 소매하고
맨 아래 치마 발끝 부분에 흰 옷이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속옷입니다. 하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다음에 겉옷을 입힙니다. 겉옷이 파란 옷이죠. 이 파란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있고, 에봇이라는 게 여러분 그 앞에 걸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치마 같이 되어 있죠. 치마처럼 되어 있는 그 위에 앞뒤로 이렇게 걸쳐 있게 됐습니다. 망토처럼 말이죠. 그 에봇을 걸쳐 입히고, 그다음에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허리를 띄우고, 에봇을 몸에 딱 맵니다. 이 망토처럼 되어 있는 게 딱 묶게 매고요.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가 앞에 있죠. 가슴에.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과 둠밈은 이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묻을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게 뭐 정확히 그게 뭔지 몰라요. 남아있는. 그래서 어떤 이는 바둑알 모양으로 된 것서 우림과 둠빔에 철자를 써놓고 그 중에 어느 것이냐, 예스냐 노냐 이걸 묻는 그런 형태의 것을 흉패에 넣었습니다.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이게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을 썼죠.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금패가 관 위 전면에 붙여 있는 것이 좀 보이십니까? 그리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 그림대로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이제 10절부터 13절에 가게 되면 위임 받는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의식과 관련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바를 이제 기름을 바를 것이 많아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릅니다. 제단 밖에 있는, 성막 바깥에 있는 제단에 7번 뿌립니다. 그 제단과 그 모든 기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의 그 마지막에 아론에 발라서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게 되면 일반 제사장인 아론, 대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의복을 착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다음 그림에 보게 되면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거기 있죠.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 있죠. 대제사장 있고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제사장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입히고 했는데, 아까 대제사장이 드러났던 속옷 있죠. 그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본 속옷이지만 일반 제사장에서 그것이 겉옷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 옷에 비추어 속옷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속옷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속 내의를 입고 그것만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 거꾸로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이 없는 상태로 일반 제사장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제 속죄제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기둥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16절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7절 그 소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집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취임하여 일을 하기 이전에는 모세가 다 이걸 집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했다는 말이 나와요. 14절 모세가 또 모세를 끌고 오니 이렇게. 근데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서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볼 때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속죄제 피를 성막 안에 휘장 앞에서 이게 7번 뿌리는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제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고,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 버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지면서 동시에 전적인 자기를 올려들어 하나님과 죄인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헌신을 하는 그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속죄와 달리 일반적인 속죄는 이제 휘장 앞에서 하는데 달리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이런 절차의 차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심각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하고 짐작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제사장은 속죄를 통해서 중보자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일반 백성은 속죄를 통해서 자기를 죄사함 받고 정결케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에 따라 하는 방식을 연결시켜서 구분해 볼 따름이지 방식 자체가 꼭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져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가게 되면 말이죠. 제사장 위임식 때 이루어질 번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8절.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번제의 내용은 같죠. 일반적인 번제와 같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제와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집행이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또 어떻게 드렸는가? 22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25절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흔드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외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제도 드리고요,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도 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위임의 절차에 필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29절 하니까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그게 모세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행해 주면서 받는 자신의 목, 분깃이 되겠죠.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슴을 들어서 요제를 흔들어 삼은 다음에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이룰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제, 번제, 또 화목제에서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제사 가운데서 이제 소제는 항상 그 사이사이에 끼게 돼서 화목제 할 때 형태 이런 등등으로 좀 되어져서 그건 나중에 뒤에 내용을 보면 좀 설명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속건제는 사실 드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행하다가 부지간에 잘못하여 배상을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제 처음 제사장들을 이제 위임식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결국 이제 실제 위임식 때 이루어지는 제사는 세 가지였으니 속죄제, 번제, 화목제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31절에 가게 되면 화목제 마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고기를 공동으로 나눠 식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먹을 식사가 있었고 또 이틀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3일째는 못 먹게 하셨고 하루 동안 그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하루에 다 먹게 돼 있어요. 하루에 다 먹지 못한 것은 버리게 돼 있다. 불에 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공동 직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화목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1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것을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먹을 만큼 먹고 남겨서 또 두지 않고 다 살려서 불사르게 했어요. 이걸 먹으면 백성한테 그쳐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날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때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가니까 이제 이 제사 위임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계속 반복됐다 이렇게 나오죠. 33절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한번 그림을 볼까요? 회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지만 회막은 이렇게 넓은 곳에 어떻게 되죠? 예, 울타리 치고 여기 출애굽기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규모,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회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 회막 안에 이제 성소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그 회막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뭡니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저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33절 보니까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했어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35절 그리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7날을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할 때 일주일 격리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해서 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니라. 이제 이래 동안 그곳에서 주야로 회막문 안에 머물러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상징성이에요. 위임 의식의 완전함과 또 정결의 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것입니다. 예, 이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저희 나왔네요.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